uno en tres, three in one.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거룩,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함이라는 말로 성스러우면서도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순수 우리말인데 한자어로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의미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 중 거룩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됨을 의미합니다.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큰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거룩함과도 관련됩니다. 그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죄와 거룩함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교육하신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만 분리해서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성결법전이라고도 하며 핵심 주제는 당연히 거룩이 됩니다. 앞으로 있게 될 레위기의 내용은 예배, 식생활, 성생활, 사회윤리, 가족관계, 제사장직, 재물, 절기, 불과 떡, 이름, 땅, 소유,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의 삶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며 이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 거룩한 성생활, 거룩한 사회윤리, 거룩한 가족관계 등 이렇게 주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적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거룩입니다. 형태적 거룩은 제사 제도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사물과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한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예배와 식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짐승을 잡다, 도축하다는 단어 슈아트는 성경에서 주로 고기를 위하여 짐승을 도축하는 행위,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잡는 행위 등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둘 중에서도 제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짐승을 잡는 행위는 5절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제물을 위해 짐승을 잡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제물은 회막문에서 잡아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잡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보았으며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도록 하셨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애굽의 우상 문화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은 우상숭배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 혹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식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식생활의 가장 기본은 피를 먹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9장 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 생명이 되는 피를 먹는 자는 그 피를 가진 대상을 죽이는 행위이며 그 피 가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연사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을 먹을 경우 피를 먹게 될 위험성이 있고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므로 부정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정결의식과 속죄제를 드려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서두에서 레위기를 정보라는 개념으로 읽자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든 식생활이든 절제를 통해 거룩함을 지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17장 거룩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의 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준비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은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